8장 보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 말씀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6절을 읽으시고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내가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되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뭔가 붓불 가진 수명은 곧 메대와 가사왕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악의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환상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난이도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글쎄요. 한 9분응선 정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것을 잘 안 다루죠. 그다음에 9장은 이제 또 굉장히 어렵죠. 다음 주부터 9장을 좀 한번 손을 대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계시의 말씀도 잘 새기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방송을 재방송 보듯 살아야 할 사람들. 신자가 그런 사람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신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신자란 생방송을 재방송처럼 재방송 보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먼저 생방송이란 무엇고 또 재방송이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둘로 나누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라이브라 이 말이에요. 생방송을 직면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아슬아슬합니다. 위험천만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유동적이고 또 예측 불허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재방송을 보듯
살아야 한다. 그 재방송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확인하며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현실. 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같지 않아요. 라이브로 펼쳐지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에게 느껴져 오는 것은, 그런 현실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진정한 현실, 그 진정한 현실에 의해서 조절을 받아야 되고 통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지난번에 제가 했던 메시지를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의 존재, 세상 예수님 밖에 사는 동안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이 세계의 가치 안에서, 세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의 존재의 특징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현실은 늘 불안을 만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 내의 존재는 부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여러분, 전 묻습니다. 우리의 참된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참된 현실은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사는 사람들인가의 물음인데요. 우리의 참된 현실은 정확히 말하면 불안입니까? 평안입니까? 평안이죠. 두려움입니까? 기쁨입니까? 항상 답 뒤에 있어요. 기쁨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펼쳐지는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긴 경기 재방송 보듯 살아야 한다. 진정한 현실이, 참된 현실이 무언지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좀 대입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는요, 신자된 우리들의 궁극적이고 확정된 운명을 늘 이 라이브로 펼쳐지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대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확정된 운명을 대입해야 한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미 성취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늘 이걸 확인하고 살아가는 게 이긴 경기 재방송 보듯 사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길 자이고 이긴 자이다. 이긴 자이고 이길 자라는 것을 큰 그림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이김이 펼쳐지는, 승리가 펼쳐지는 과정과 방식과 양상에 늘 유념해야 된다. 성경이 강조하는 승리의 방정식은 어떤 형태를 띠냐 하면요, 늘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그 승리의 어떤 양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길 자인 것을 늘 대입하면서 라이브로 펼쳐지는 고난의 현실 앞에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 늘 그런 방식으로 승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없는 승리나
확정된 운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환란을 통한 승리의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이걸 다시 재현해서 리플레이 시켜서 우리가 만나게 될 새 생방송의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에서 악의 도전은 라이브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현실 속에서 돌려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확실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또 그 악의 강력한 도전을 성도들이 받으며 이기게 될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리플레이 시켜서 바라보면서 이긴 경기 다시 재방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라이브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좋아하는 이선희의 제이에게 뭐 이런 거는, 전 제이가 전조 알았어요. 우제 할 때 제이 전조 알고 정말 테이프 늘어지도록 듣지 않았어요? 아니면 말고요. 칼빈의 미국의 그랜드 래피즈라고 시카고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한국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같이 30가정 정도 공부를 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 총신, 저희 학교, 뭐 이런 고신 이런 쪽의 교수로 다 오셨는데, 되게 이렇게 외로워요. 유학생활을 해보셔서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가 끝난다든지 좀 힘들어 할 때, 고향 생각이 날 때, 너무 또 거룩하게 얘기하네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한 집에서 한인마켓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드라마를 시리즈로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또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한 편당 1불이면 뭐 10회분이면 10불 주면 그냥 가지라 그래요. 가지라 그래요. 줘요. 그래서 빌려줘야 되는 건데 팔아요. 그래 팔면 이제 그 30가정이 돌려보는 거예요. 순번 받아가지고 사다리 타가지고 1번 누구 어느 집에서 며칠 보고, 2번 며칠 보고, 3번 며칠 보고, 그래서 또 10편을 다 보고 주면 너무 길으니까 한 편 보면 돌리는 거죠. 또 한 편 보고 돌리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순번으로 잡히면, 한 30번째 잡히면요, 하도 많이 이걸 돌려봐가지고요, 꼭 화면 중에 찌찌찌찌거리는 대목이 있고, 우리 교회 마이크 이런 상황과 같아요. 또 화면이 안 보이는 대목도 있고, 소리가 씹히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들 사모님들이 많이 돌려보고, 애들도 보고, 재미가 없네요. 자, 그만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사실 그때 제가 드라마만 안 봤으면 이렇게 설교하느냐고 밤새고 이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실력이 충천해가지고 그냥 성경만 피면 그냥 원고도 없이 나가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드라마가 웬수예요. 드라마 그거 보다가 실력 발휘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중년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제가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려봐야 될 이런 라이브로 펼쳐지는 고난, 이런 대적의 공격 앞에서 되돌려봐야 될 생방으로 펼쳐지는 현실을 재방으로, 이긴 경기 재방송 보듯 봐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씩 또 나눠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생방송으로 만나는 악의 도전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8장에서 악의 도전들은 숫양과 숫염소와
뿔로 이어지는 악의 도전이었습니다. 수디앙은 20절에 분명히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죠. 메대와 바사의 제국, 왕과 제국은 같으니까요. 그죠? 왕과 제국이 하나라고 하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수디엄소의 도전은 헬라 왕입니다. 헬라 왕. 잘 보시면 그 가운데 큰 뿔 하나가 나타나는데 21절을 보세요. 21절. 털이 많은 수디엄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죠. 첫째 왕은 알렉산더예요. 이 첫째 왕. 그런데 그 첫째 왕이 그 뿔이 꺾여요. 죽었단 말이죠. 갑자기 패망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네 나라로 갈리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갈리고 그 가운데 한 제국 가운데 한 왕조 가운데 반역자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역자라는 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반역자인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사람을 성경은 작은 뿔이라 그러는 거예요. 큰 뿔에서 이제 나오는 작은 또 하나의 뿔이 있는데 사실은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제가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는 큰 뿔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공격한다. 그 세력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존재이고 그는 유대인들의 제단에 돼지피 같은 거 뿌리고 매일의 제사를 폐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명 높은 존재.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가 이 작은 뿔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가 서 있는 자리는 벨사살 왕 때니까요. 벨사살 왕 때인데 다니엘이 지금 바라보는 예언의 이런 시선은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AD 한 160년경 정도에 나타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작은 뿔의 횡포를 예언하는 모습으로 다니엘은 그것을 지금 환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고 있지만 그 사건, 이 작은 뿔의 횡포의 사건은 더 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가운데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작은 뿔의 공격이나 악의 도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걸음에는 필연적으로 악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작은 뿔의 세력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라이브예요. 우리 현실은 이런 핍박과 환난, 어려움 이걸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이런 현실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현실을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되돌려 봐야 될 게 있어요. 재방송, 이긴 경기 재방송처럼 봐야 된다. 그래서 재방송을 시청해야 되는데요. 일단 많이 시청하면 좋아요. 테이프 늘어지도록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면 좋은데 저는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잠시 말하려고 그래요. 첫째 관전 포인트는요. 이 8장을 되돌려 보면서 우리가 재방송의 현실처럼 이긴 경기다. 다 이겼다. 라는 자리에서 라이브처럼 펼쳐지는 작은 뿔의 횡포들
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맞이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8장을 계속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3절과 14절부터 좀 살펴볼게요. 거기 두 천상의 존재들이요, 환상에 대하여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들은즉 13절에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준 바 되며 짓밟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어느 때까지?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죠. 14절에 답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그렇게 파괴되지만 2300주야. 굉장히 어려워요. 2300주야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2300일인지 아니면 이걸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150일이죠. 1150주, 1150야.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근데 1150 정도면 이 묵시문학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1260이에요. 3년 반, 42달에 해당하는 건데 얼추 그 정도의 기간이라고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해한 것은요, 또 다른 숫자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7장 25절에 보시면 7장 25절에서는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1290일이라고 하는 숫자도 다니엘서에는 나와요. 역시 그것도 3년 반에 유사한 숫자예요. 또한 12장에도 보면 1335일이라는 숫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하나로 딱 통일이 안 돼요. 1150, 1260, 1335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만약 이걸 제대로 풀 수 있다면 신학 박사 학위를 제가 내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대목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내놓는 답은 이거예요. 지금 이 기간은 어떤 구체적인 역사나 때와 관련된 문자적 시간이라기보다는 별다른 구체성 없는 정해진 시간, 별다른 구체성 없는 정해진 상징적 어떤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써놓았는데 역시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궁여지책으로 쓰는 주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해석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그런 솔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분명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셨다. 때가, 범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신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견뎌내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작은 불의 행포를 봐야 합니까? 말씀하시니까 잠시 동안이다. 2300주야까지다. 그때 내가 성소를 다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때를
줄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기를 응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확인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는요, 제가 25절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25절을 읽어볼게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5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 만왕의 왕을 대적하죠. 작은 뿔의 세력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확실성을 들여다보면서 이긴 경기 재방송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듯해서 작은 뿔의 세력을 정복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승리가 어느 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승리를 왜 분투의 결과, 인생들의 신자들의 분투의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분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분투의 결과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승리가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는 승리라면,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서 또 잘 인내해서 이기는 승리라면, 승리가 거기에 주어져 있다면 죄송하지만 불안해요. 왜?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없을 지점들이 생겨요. 잘 가다가 또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반대편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승리,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이야기. 그래서 그 승리일 때만 이 승리가 확실한 승리. 우리가 신앙의 열기가 식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살던 집 앞에 이렇게 14층이었으니까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면 저쪽이 교회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교회 그림이 십자가 밑에 한 사람의 손이 있고 위에서 그 손을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말해주는 그림이에요. 우리의 손이 연약해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사랑한 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 해주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손을 놓아도 주님 우리 손을 붙잡고 계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승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는 이기만 해.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특별히 다니엘 8장을 재방송으로 되돌아보면서 이 대목을 관전 포인트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반듯함으로 이긴 이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김이 주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넘겨드리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늘 좋으신 주님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형편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비는 일들을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관전 포인트. 재방송 시청을 위한 관전 포인트는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을 들여다보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25절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우리를 적그리스도라는 걸 또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길들을 막 가로막는 모든 힘의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어떤 힘의 세력들. 그런데 과연 이런 세력이 언제 무너질까?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세력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측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 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사각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사각, 각도가 없는데 각도가 없으면 꼴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각을 뚫고 죽은 각도를 뚫고 하나님은 꼴을 집어넣으시고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길이 끝난 자리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절망을 선언할 때에도 거기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남자가 대접받는 세상에서 여자를 통해서도 장애우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통해서라도 연로하신 노인을 통해서라도 겁쟁이를 통해서라도 실패자를 통해서라도 어둠의 환경 가운데 던져진 존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늘 재방송으로 이긴 경기 다시 보는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관전 포인트로 삼으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잠깐 해볼게요. 자, 이제 재방송을 이긴 경기 재방송으로 시청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 가지로 말해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값진 위로의 길로 나가야 한다. 값진 위로. 저는 지금 그냥 위로라고 말하지 않고 값진 위로라고 말해요. 값진 위로. 값진 위로라는 말은 값싼 위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안전한 분으로 설정해 놓고 아 그래 이기지 뭐 우리는 다 승리할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필요할 때 하나님 사용해서 이김을 확신하고 승리를 향해서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이 수장과 수렴소 작은 뿔의 세력과 많은 경우에 결탁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짐승의 삶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라 자동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값싼 승리예요. 제자도가 없는 값싼 승리를 성경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값진 승리예요. 값진 승리. 값진 승리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기는, 주님의 승리에 발맞춰 가기 위해 부단히 분투하며 이기는 그런 이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것들을 지금 버리는 그런 몸부림으로 얻게 되는 위로. 그 위로가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요, 이 이긴 경기 재방송으로 계속 돌려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냐 하면, 우리의 이김이 뼈아픈 이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뼈아픈 이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분과 한편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멤버가 된, 주님의 멤버가 됐는데 그 승리의 길을 역행하고 살아요. 그래도 이겨요. 주님이 이기니까. 주님 편 안에 있는 자들도 이겨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자들은 동반 승리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이김은 뼈아픈 이김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뼈아픈 이김이 아니라 뜻깊은 이김, 후련한 이김, 철든 아들로 성숙한 이김, 그 이김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 값진 위로의 삶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 안에서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는 개판 쳐도 승리하는 그런 이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주님의 이김 안에 나의 이김, 나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김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얘기를 한 번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 계속 반복이라 그랬죠? 저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제가 그 올림픽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은 날이 2008년 7월 23일이었어요. 그 중간에 베이징 올림픽이 이루어졌고, 저는 암사동에 살고 있었어요. 선명하게 기억하죠, 그날을. 우리 딸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야구 결승전이 펼쳐진 거예요. 어디랑 붙었게요? 쿠바랑 붙었어요. 쿠바를 이겼어요. 아마야구에서 쿠바는 세계 정상이에요. 그 쿠바를 이긴 거예요. 근데 아파트 거기 막 엄청난 세대죠. 선사 현대 아파트 세대. 완전히 무슨 지진이 나는 줄 알았어요. 승리하니까 와 하는데 함성이 그냥 막 온 천지를 진동하는 거예요. 그때 처형이 이제 우리 앞집에 살았는데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준아 보고 싶다고 들어왔는데 제가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한국이 우승을 하니까 아마야구 우승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지. 처형이 들어오더니 막 우리나라 우승했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야구에서 쿠바가 1등인데 어떻게 쿠바를 이겼는지 모르겠다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처형한테 반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를 아는 여자. 진짜 매력 있는 여자예요. 연애 때 제가 야구장 한번 잠실 야구장 갔다가요. 연애 쪽날 뻔했어요. 이렇게 지겨운데 왜 와? 9회까지 하냐고 야구는. 막 가자 그러는데 돈 너무 아깝잖아요. 막 그래서 앉아서 보자고 재밌을 거라고 그래서 졸다가 깨다가 막 이래가지고 다시 야구장 가면은 쪽나는 줄 알라 그래가지고 야구장 그 뒤로 한 번도 안 가고 준하 한 번 데리고 작년에 한 번 간 게 전부인데요. 제가 좀 멋있게 생각하는 여성은 스포츠에 좀 이렇게 조예가 깊은, 얼마나 멋있어요. 속으로 내가 이게 참 처형이랑 내가 좀 관계를 맺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처형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탄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어떻게 저런 스포츠 상식을 알고 있나. 그래 이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와이프랑 얘기하고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시상식을 하는데 갑자기 막 시상대에 우리나라 선수들 다 올랐으니까 한 50명, 60명 되니까 메달 하나씩 걸어주잖아요. 후기 종목이니까.
그랬더니 처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 금메달 수 세계 1위네요. 세계 1위네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60명 받으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거 10개랑 합치면 70개도 넘고 중국보다 앞서가네. 그러면 그렇지. 저기 자매들이 거기서 거기지 뭐. 예. 국위 종목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로 쳐야 되는데 이 양반은 거기 60명 올라가서 메달 받으니까 60개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이겼다 이렇게. 아직도 못 웃으시는 분은요 심각해요. 지금 집에 가서 왜 이게 안 웃기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거기 보니까 한 번도 경기장에 뛰지 않은 선수들이 메달을 받아요. 어떤 선수들은요 위기 때마다 한국을 그 위기에서 홈런 때려서 안타 때려서 건져내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공 던져가지고 삼진 잡아서 위기를 모면해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벤치에 한 번도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코치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국가대표로 선발됐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우리의 승리 중에 뼈아픈 승리도 있다.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그라운드에 경기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채로 이기는 그런 이김. 그런 이김은 주님의 공로로 이기는 이김이긴 하지만 뼈아픈 이김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후련한 이김. 심장이 터지도록 그라운드에서 뛰었기 때문에 뜻깊은 이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천상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등단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참 뜻깊은 이김을 이긴 사람이에요. 뜻깊은 승리의 길을 걸은 사람. 환경이 참으로 어두웠고 누구보다도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 거기서는 다 쓰러져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야 될 현실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겼고 승리의 길을 걸어온,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뜻깊은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천상의 무리들 앞에 그렇게 선고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힘있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힘있게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부와 명예는 우리 거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이 후련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뜻깊은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일들은 우리 것이 되도록 오늘 한날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 고난의 형극은 라이브예요. 세상 끝날까지 뿔의 세력들이 우리를 도전할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좌절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그냥 만나면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그래서 생방송을 재방송 보듯, 이긴 경기 재방송 보듯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미 주님의 승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그 승리가 이미 우리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힘내라,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길목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진정한 이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김이 뼈아픈 이김이 되면 안 돼요. 값싼 위로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값진 위로가 되고 뼈아픈 이김이 아니라 뜻깊은 이김, 후련한 이김, 아쉬울 것이 없는 이김, 그런 이김의 주인공으로 후보 선수로 이기는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에 서서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받는 그런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심장이 터지도록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기여하는 그런 이김이 주님 우리의 이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를 값지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고난이 라이브처럼 펼쳐지는 악의 공격이 하나님 계속되는 현실한 복판에서 하나님 우리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생애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이긴 경기 다시 재방송으로 바라보듯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궁극적 운명 승리와 이김의 운명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바라보며 위로받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과 발맞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뼈아픈 승리 이김이 아니라 뜻깊은 이김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발이 부르트도록 달려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얻게 되는 이김 하나님의 위대한 그라운드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장을 펼치는 그런 이김을 하나님 이겨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허무한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값지게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가꾸어 나아가는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표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위하여 제가 아침 기도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교회와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개인의 삶보다 소중한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값진 승리의 길들을 걷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뜻깊은 이김 승리 그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고 만들어지는 교회 그런 공동체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반드시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제가 또 설교를 하는데 가마력이 있는 말씀, 또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고 영혼들이 변화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펼쳐져 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또 위해서도 변호치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욱 우뚝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여름 가뭄의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값진 제자의 길을 걷는 교회로,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 주님 우리가 서서 뼈아픈 이김이 아닌 뜻깊은 이김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벤치를 지키다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라운드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승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현실이 라이브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이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재방송, 이긴 경기 재방송을 보듯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대처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의 길을 걷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승리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되 뼈 아픈 승리가 아니라 뜻깊은 승리, 뜻깊은 이김, 후련한 이김,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승리자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장에서 심장이 터지도록 그렇게 분투한 자들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승리를 하나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벤치를 지키다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라운드에서 땀과 생명을 다 던지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이김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노부모님들의 남겨진 삶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